이 세상이 요란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시고 또 진리로 양육받게 하셔서 매일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자라가게 됨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다 평안하셨죠? 네.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계시록의 또 제일 마지막 장 21장, 22장을 보면은 이 세상의 역사가 다 끝나고 지구의 역사가 다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때때로 이 세상의 삶이 참 힘겹고 또 쓸쓸하게 느껴질 때, 또 외로울 때 저는 하늘나라를 많이 명상하고 또 그런 영광스러운 장면들을, 그런 기록들을 제가 일부러 꺼내서 펴서 읽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뭐 욕심이 있습니까? 저는 이 세상에 별 재미있거나 욕심이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늘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히 사는 그 날에 대한 소망밖에는 이 세상에 별 재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렇게 그 계시록 21장과 22장을 읽다가 제 마음속에 어떤 구절이 탁 와서 꽂히면서 제 마음속에 질문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 성경 구절은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읽겠습니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하늘에는 더 이상 성전이 없다 그럴까? 마음속에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신약 성경 히브리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적어놨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늘에 성전이 있다, 성소가 있다 그렇게 말했죠.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실 때에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재림의 약속이 점점점 지체되는 것 같고 그들이 그 당시에는 정말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리라고 믿었는데 예수님의 오심이 지체되고 그들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일까 하는 그런 유혹을 받았을 때에 그때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눈에 보이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곧 파괴될 것이다. 곧 멸망될 것이다. 더 이 높은 하늘을 보아라. 더 좋은 성소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참 성소가 하늘에 있는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나은 직분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셔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고 계시다. 그 하늘 성소를 바라보고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면서 강조하면서 쓰여진 것이 성소인데 히브리서인데 하늘의 성소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히브리서에서는 강조하고 있는데 왜 하늘에는 더 이상 성소가 없는 것이라고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말했을까? 왜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제가 그 구절을 읽으면서 왜 그때 하늘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에 하늘 성소가 있지 않다고 말씀했을까? 그 주제를 제가 연구하면서 참 놀라운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는 계시록에 숨어있는 성소의 비밀, 계시록에 숨어있는 성소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주제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현재 기독교인들의 이 성소에 대한 개념이 어떻습니까? 현대 기독교인들은 대부분이 성소에 대해서 이것은 옛날 구약 당시에 폐기된 어떤 형식의 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현재의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 시편 77편 13절에 하나님의 도는 지극히 거룩하시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 원어를 보면은 시편 77장 13절에는 오 하나님 당신의 구원의 도가
당신의 놀라운 구원의 도가 성소 안에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소 제도는, 이 성경에 있는 성소 제도는 아주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 이 죄인이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호자로 나가는가 하는 이 구원의 놀라운 도가 이 성소 제도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래 이 계시록을 보면은 거기에는 아주 성소가 마치 숨은 그림 찾기처럼 성소가 곳곳에 숨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과 성소는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를 잘 모르면 계시록을 잘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깊은 연관이 있는데, 그러면 새 하늘이 회복된 다음에 왜 성소가 없어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소에 대해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성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연구해 볼 때에 하늘 성소뿐만 아니라 지금 하늘 성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직분으로 봉사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어떤 시기 있는지 아주 놀라운 메시지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주요 장면들, 7 교회, 7 나팔, 이런 모든 것들이 아주 성소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계시록에 성소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그 주제를 연구하면서 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찾아보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사도 요한은 쓸쓸하게 반모섬으로 유배되어 가 있었습니다. 벌써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지 벌써 65년이 지났습니다. 이 사도 요한의 그 친구들이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11제자도 다 세상을 떠나고 이제 사도 요한 자신도 아주 늙어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으로 떠났고, 어떤 사람은 늙어서 죽었고, 어떤 사람은 박해로 죽었고, 사도 요한의 형 야고보는 어떻게 됐어요? 순교를 당했습니다. 참수형을 당해서 목베임을 당하고,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힘을 당하고, 그 당시에 사도 바울도 참수형을 당해서 세상을 떠났고, 그의 동지들과 11제자들이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랑하는 주님을 다시 만나볼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을 그리워하고 있는데, 주의 날에 갑자기 요한의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큰 음성이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더니 거기에 누가 서 계셨습니까? 인자 같은 이가, 인자 같기는 하는데 이제는 영광을 입으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셨습니다. 머리털이 흰 눈과 같고, 그 눈에서는 아주 빛이 나고, 얼굴은 빛나는 태양처럼, 태양이 빛이 나는 것처럼, 햇빛이 빛이 나는 것처럼 비치고, 그 발은 빛난 주석과 같고, 그 머리털은 하얀 눈과 같고, 빛이 나는 모습으로, 발은 빛난 주석과 같고, 빛난 주석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그 당시의 언어로 기록되어서 그렇지, 요즘 기록으로 보면은 그것이 어떤 것 같은가 하면은 막 레이저 광선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놀라운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됐어요? 그 놀라운 그 하얀 빛나는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금띠를 띤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 요한이 죽은 것처럼 땅에 엎드렸습니다. 마치 다니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때 죽은 것처럼 땅에 엎드려진 것처럼.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면서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죽었었노라. 그러나 지금은 살아있어서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이 모든 비밀을 기록하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을 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로 13절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여기서 예수님을 보았는데 어떤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어디에 어떻게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7 촛대 사이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7 촛대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7 촛대는 어디서 볼 수 있는 것입니까? 네, 성소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소 어느 칸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성소는 3칸으로 되어 있죠. 세 장소로 구분되어 있죠. 처음에 성소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죠. 자, 7 촛대는 어디에 있는 기구입니까? 네? 성소 안에 있는 기구입니다. 자, 성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소 뜰에는 먼저 그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성소를 들어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성소에는 7 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법궤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소가 이 세 장소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7 촛대 사이에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7 촛대 사이에 계신 예수님, 그래서 어디에 계신 예수님이십니까? 죽음에서 십자가에서 희생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셔서 어디로 들어가신 것?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손으로 짓지 않은 참 장막 성소에 당신의 희생의 피를 가지고 단번에 들어가셔서 봉사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제사장으로서 들어가셔서 봉사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거기서 성소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7 촛대 사이에 걷고 거니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생의 빛의 기별을 많이 들으신 분들은 또 강병국 목사님을 통해서 그 성소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또 저희 성서대학에 보면 또 성소에 대해서도 또 많은 강의들이 올라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는 우리가 영적인 경험으로 볼 때 이 성소는 성화의 경험을 상징합니다. 이 성소의 뜰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죄를 용서받고 그렇게 거듭나는 칭의의 경험을 받는,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칭의의 경험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성소는 성화의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잠깐 이 성소의 이 금촛대에 대해서 잠깐 우리 살펴볼까요? 자, 이 성소에 있는 이 금촛대는 하늘로 영적으로 여행하고 있는 신자들의 앞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진리의 빛을 말하는데, 이것은 7가지를 가진 모양으로서 완전한 빛과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성소 안에 보면은 창문이 없습니다. 외부에서 아무런 빛이 들어올 수 있는 이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성소에는 이 휘황찬란한 이 금촛대에서 비춰주는 빛밖에는 외부에서 아무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것처럼 이런 표상처럼 이 금촛대가 이 성소 안을 환하게 비춰주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도 예수님의 진리의 빛, 말씀의 빛, 그것만이 우리의 영혼의 성전을 환하게 비춰야 됩니다. 자, 진리의 빛이 들어오면은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영혼의 성전을 비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앞길을 환하게 비춰주고 우리 마음속에는 어둠이 다 나가고 우리 마음속에는 모든 죄악들이 다 드러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진리의 생명의 빛을 받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다 고백하고 모든 죄의 어두움 또 오류 또 모든 것들이 우리 영혼의 밀실을 환하게 비칠 때 어두움이 다 물러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빛으로 떠오르십니까? 치료의 광선으로 아침빛처럼 일정한 빛으로 환한 빛으로 점점 환해지면서 우리 영혼을 비출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참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갈 때에 빛을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 빛을 따라서 갈 때에 우리 속에서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모든 죄악이 사라지고 진리의 말씀의 빛이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춰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진리로 점점 더 거룩해 가는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하늘 여정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스가랴 4장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스가랴가 이상을 보았는데 거기서 두 감람나무에서 금기름이 금잔을 통해서 금촛대로 들어가서 불이 환하게 비치는 것을 우리가 그 이상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령의 빛으로 우리 마음속에 매일 그 금기름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겟셋마네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겟셋마네라는 뜻은 기름을 짜는 곳.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돼요? 기름을 짜내듯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애에서 문제가 생길 때에 또 유혹이 엄습할 때에 시험이 닥쳐올 때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성소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진리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우리 마음을 비춰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빛이 우리 마음을 환하게 비칠 때 어떻게 됩니까? 유혹과 시험과 낙심과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또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일곱 금촛대자 사이에 지금 계시록 1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 일곱 금촛대 사이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 그랬습니까? 일곱 금촛대 사이를 이렇게 거닐고 계시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레위기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3절로 4절입니다.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대 위에 등잔들을 끊이지 않고 정리할지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아론, 대제사장인 아론이 행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말한 것입니다. 제사장은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매일 촛대를 깨끗이 닦고 심지를 손을 잘 보고 그 다음에 감람유를 채우고 이 촛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돌봤어야 합니다. 자, 이건 어떤 모습입니까?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봉사하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촛불에 이 촛대에 금촛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돌보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 영혼의 심지의 불이 혹시 꺼지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낙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성화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시험에 쓰러지지는 않았는지, 진리를 거절하지 않고 있는지, 또 진리의 빛대로 잘 걸어가고 있는지, 또 어떤 때는 우리가 너무 과해서 영적인 교만이 들어서 우리의 심지가 너무 커져서 끄름이 일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잘 돌보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인데 어떤 교회? 그 당시에 아시아 지역에 있는 실제적인 일곱 교회를 상징했는데, 근데 이 일곱 교회는 또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요한 시대로부터 마지막 시대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에 나오는 교회들을 영적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각 시대에 진리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돌보고 계십니다. 이 진리의 빛이 꺼질 뻔한 적이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종교 암흑 시대에 모든 진리의 빛들을 다 사단의 공격으로 다 꺼지려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광야교회 왈덴스인들을 통해서, 알비젠스인들을 통해서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남은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진리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불들을 보존해 오셨습니다. 사도들의 이 행적을 잘 기록한 영감의 책 사도행적 586페이지에는 이런 아주 은혜스러운 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금촛대 사이로 걸어 다니는 것으로 언급되었다. 이것은 교회들과 당신의 관계를 상징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끊임없이 교통하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은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과 중보자이시지만 지상의 당신의 교회 가운데 이리저리 걸어 다니시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부단한 조심과 끊임없는 경계로 어떤 이들의 빛이 흐리거나 꺼지지 않는지 보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열심히 살피신다. 이런 놀라운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영혼에 진리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지금도 정말 하늘 성소에 계시지만 우리를 보시면서 돌보고 계신 모습을 하늘 성소의 모습을 통해서 계시록 1장에 숨어있는 그 성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여기서 잠깐 성소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고 갈까요? 우리 성소에 보면 일곱 금 촛대 옆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진설병, 떡상이 있었습니다. 분향단도 있었지만 떡상이 있었어요. 우리 이 떡상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진설병은 하나님의 말씀을 표상하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을 예언했는데, 이 베들레헴의 의미는 떡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진설병, 이 떡은 뭐라고 불렀냐면 bread of faith, 그러니까 대면의 떡, 이렇게 불려지었습니다. 또 임재의 떡이라고도 불려졌습니다. bread of his presence, 임재의 떡. 어떤 임재? 하나님의 임재의 떡.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떡이라고 이렇게 성경 사전에 보면 써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음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부조와 선지자라는 이 영감의 글의 354페이지에 보면은 이 진설병은 우리를 위하여 항상 계시는 산떡 대신 living bread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진설병상, 이 떡상은 이 금태로 두 개의 이 이중턱으로 이렇게 금태를 둘렀는데, 이 금태는 아주 영어로 crown of gold, 이렇게 golden crow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금면류관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금태를 둘렀는데, 이 금태를 둘렀다는 이 의미는 이 왕이 왕관을 쓴 것처럼 권위와 능력과 힘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고 힘과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하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세 있는 말씀으로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소에 있는 이 떡상을 보면은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성화의 경험에 있어서 우리가 진리의 빛으로 환히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시지만 우리가 이 거룩하게 되는 이 경험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 하늘의 여행길을 걸어갈 수가 없지요. 힘이 있어야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떡을 매일 먹고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매일 먹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소화시켜야지. 그래서 그 소화시켜야지 그것이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시험이 올 때,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 올 때, 유혹이 올 때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 마음이 점점 힘이 없어지고 영적인 힘이 없어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충분히 먹지 않아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왜 영적으로 이렇게 약해지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보면은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에 어떻게 해서 소홀히 하고 게을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을 먹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빛으로, 일곱 금초대의 빛으로 우리를 환히 비춰주시고 어떻게 해요? 떡상에서 떡을 먹어야지 우리가 거룩한 성화의 길을 갈 수 있다. 이것을 성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계시록에는 또 다른 성소의 모습이 나옵니다. 계시록 8장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계시록 8장을 펴시고 계시록 8장 2절로 3절,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에 또 성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우린 여기서 어떤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7 나팔과 함께 여기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늘로 올라감이라. 하나님 앞으로 올라감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분향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7 나팔과 함께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분향단. 분향단은 어디에 있는 기구입니까? 이것도 바로 성소 안에 있는 기구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성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계시록에서도 성소의 모습이 또 나옵니다. 자, 이 분향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분향단은 아주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구입니다. 자, 이것은 인간을 상징하는 아카시아 나무 위에 금으로 씌워서 만들었는데, 이 분향단은 떡상보다도 또 법궤보다도 그 높이가 높았어요. 그래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은혜의 보좌로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죠.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분향단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올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소에 보면은 분향단의 향이 자욱하게 성소에 자욱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 영광의 광채로부터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무 위에 순금으로 입혔는데 이것은 인성과 신성을 연합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상징합니다. 이 분향되는 단에는 각 모서리 네 모서리에 하나 이렇게 해서 뿔이 이렇게 나 있었는데 이 뿔이 네 개가 이 뿔이 거기에 붙어 있었습니다. 이 뿔은 무엇을 상징하였냐면은 힘과 능력과 승리와 명예를 상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도는 죄를 정복하는 힘과 능력과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기도로서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아주 명예로운 일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늘 성소에서 중보를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8장에 보면은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과 함께 올라간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지금 열심히 예수님의 중보 기도 드리실 때 함께 열심히 기도하는 이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열심히 기도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의 고백과 또 통회하는 마음과 회개하는 심령으로서 우리의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려야 합니다. 이 향은 이 성소에 보면 이 향은 네 가지 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감향과 소합향과 풍자향과 유향 이런 네 가지 향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향을 올렸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향의 얼마는 이렇게 곱게 찧어서 만들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난을 통해서 온전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의 제단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더 열렬히 기도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열렬히 기도하게 됩니다. 고난은 더욱더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오게 만든 것입니다. 자, 이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은 또 기도와 함께 올라가는 향연은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를 표상한다. 또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표상한다. 이런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를 영감의 글로 기록한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667페이지에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간청하려고 아버지 앞에 나가실 것이다. 여기에 그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께서는 그 영혼을 대신하여 마치 자기 자신의 소망인 것처럼 겸손한 탄원자의 기도를 드리신다. 비록 기도가 유창하게 표현되지 않을지라도 마음에서 우러나왔다면 그것은 예수께서 봉사하시는 성소에 올라갈 것이며 예수께서는 서투르거나 더듬는 말은 한마디도 없이 완전한 그분 자신의 아름답고 향기로운 향과 함께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정말 떠듬떠듬거리면서 우리가 어떤 말로 주님께 아뢰야 될지 모르면서 정말 자신의 부족함과 무가치함을 느끼면서 주님께 떠듬떠듬거리는 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도를 흠양해서 받으시고 당신의 아름다운 의를 섞어서 당신의 아름다운 공로를 섞어서 주님의 거룩한 의와 공로와 희생과 그런 것을 다 섞어서 유창한 기도, 아름다운 기도, 정말 이 천장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만들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대신해서 탄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까? 이 분향단은 성소에서 어떤 것보다 더 법궤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지성소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연이 올라갈 때에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구약에 있는 어떤 기록들을 보면은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그 영광의 광채와 또 연기가 그 성소에 가득해서 이 성소로
대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연기와 영광과 가득하고 구름이 가득한 것을 우리가 구약의 성서의 기록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흠양하시고 흐뭇하게 기뻐 받으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기도의 제단을 쌓고 주님께 열렬하게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정말 온전해질 수 있도록 능력을 받기 위해서,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늘 성소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향로를 집어 던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것은 중보의 기도를 마치시고 끝내시는 그 엄숙한 장면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또 계시록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성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성소를 어디서 또 찾을 수 있을까요? 계시록 11장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1장을 다 같이 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1장 19절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성소의 모습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여기에 성전이 열리고 무엇이 보입니까? 언약궤가 보입니다. 자, 이게 어디의 모습입니까? 성전이 열리고 열린 문. 계시록 3장 9절에 보면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자가 없으리라. 이게 빌라델피아의 교회에 보내는 기별인데 그때 열린 문이 나오죠. 성전이 열린 것이 나오죠. 그것은 바로 1844년 2300주회가 끝나는 때 그 당시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보였다는 것입니까? 여기에 무엇이 보였습니까?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이것이 성소의 어느 칸입니까? 성소의 어느 칸? 법궤가 있는 칸? 네, 지성소. 바로 성소가 열리고 지성소의 모습이 여기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참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성소가 언제 열립니까? 지성소가 대속죄일에 열리지 않습니까? 자, 여기는 의미심장한 참 놀라운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 지성소를 잠깐 여기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었는데 이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인 십계명을 넣는 그런 큰 상자였습니다. 궤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법궤를 덮는 법궤 안에는 무엇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계명, 우주의 정부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이 들어있죠. 그런데 이 법궤를 덮는 이 위에는 바로 속죄소가 있었어요. 시은소가 있었습니다. 자비의 자리라고 불렸는데 거기 또 하나님의 보좌라고 우리가 그것을 불리는데, 하나님의 보좌, 속죄소, 시은소, 자비의 자리가 이 법궤 위에 이렇게 덮개로 덮여 있었는데 그것은 순금으로 만들었어요. 거기에 두 그룹 천사가 있었고 날개로 그 속죄소를 이렇게 가리고 있었는데 순금 한 덩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그룹이 하나님의 그 기이한 법을 아주 놀라운 얼굴로 또 공경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법궤를 향해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 그룹의 그 두 모습이 있었고, 그 속죄소, 그 금으로 된 그 속죄소, 순금으로 된 그 속죄소,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재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것을 쉐키나 영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놀라워요. 왜 바로 법궤 위에 하나님의 그 자비의 보좌인 시은소, 속죄소가 자리 잡고 있었을까? 자, 이 법궤, 이 계명에 참 모든 인간을 비춰보면 어떻게 무엇이 드러납니까? 그 십계명에 우리를 비춰보면은 인간의 죄가 다 드러나죠. 계명을 보면 죄가 드러납니다. 거기에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바로 속죄소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은혜와 진실과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서 내가 내 자비로 내 인자로서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이 속죄소는 무엇입니까? 예.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의와 화평이 같이 만나는 자비의 자리, 바로 시은좌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장해 줍니까?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법계 위에 바로 자비의 자리인 시은좌, 속죄소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쉐키나 빛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그 11장에 보면은 이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이더라 그랬죠. 이게 바로 지성소가 지성소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이 참 제가 여기 놀라운 교훈이 들어있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이 지성소는 언제 열립니까? 언제 열립니까? 대속죄일 때 열리죠. 자, 매일의 봉사에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성소를 우리가 잠깐 성소 제도를 우리가 연구해 보면은 매일의 성전 봉사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죄인이 성소뜰에서 희생 제물을 가지고 번제단에 드리죠. 그러면은 그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지성소 휘장 앞에 있는 분향단 앞에 있는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 앞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 앞에 7번 뿌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모든 죄들이 다 성소의 휘장 안에 전가되었어요. 그런데 대속죄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1년 동안의 모든 죄들이 성소 휘장 앞에 다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에 있는 대속죄일 때 어떻게 됩니까? 지성소에 그 모든 죄가 그 모든 죄가 도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속죄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대속죄일 때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 영혼을 괴롭게 하면서 금식하면서 1년 동안에 내 죄가 진짜 다 용서받았는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죄의 모든 도말을 받을 때에 백성들은 밖에서 어떻게 해요? 다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엄숙한 마음으로 다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과 같이 이 지성소가 열린 때는 어떤 때입니까?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이것이 바로 1844년에 성소가 정결하게 하게 되김을 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들어가신 것입니까? 그동안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다가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자, 이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무엇을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심판을 시작하게 되신 것입니다. 무슨 심판이 시작되었습니까? 무슨 심판이 시작되었습니까? 제가 지난번 설교에 말씀드렸죠. 다니엘 7장에 보좌가 베풀어져 있고 책들이 펴 있고 어떤 심판이 베풀어지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누가 진짜 성도인지, 누가 진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늘에 가서 살 적합성을 지니고 있는 성도인지, 누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자기 자신에게 마음속에 발라서 죄의 정결함을 잊고 그 모든 죄를 승리하고 죄의 정결함을 받고 죄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모든 죄를 승리하는 경험을 가지고 진짜 죄의 정결함을 받은 성도인지, 누가 진짜 성도인지 다 미리 체크하시고 보시는 그런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다 이루어지고 끝났고 완성됐다고 믿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하늘의 참 성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십자가에서 성소 뜰에서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소에 계시다가 지금 어디로 들어가셨습니까?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정말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공언하는 교회에서조차도 지금 하늘에 성소가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모든 구원이 다 지금 십자가에서 끝났다고 이렇게 성소를 부인하고 있는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현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저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지성소의 문이 열렸어요. 지금 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계시록 11장 19절에 성소가 열리고 언약궤가 보인다. 지성소의 문이 열렸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2300주야가 그 예언이 끝나는 때에 1844년에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지금 심판하신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다니엘 7장에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가서 그 나라와 왕국을 받지 않습니까? 책들이 펴 있는데 심판이 베풀어졌더라. 보좌가 베풀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늘에서 정말 누가 하늘에 와서 살 수 있는 사람인지 우리를 다 체크해보고 조사해보는 그런 심판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거룩하게 성화되고 거룩한 경험을 가지는 사람, 정말 거듭남을 매일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유지하는 사람들, 매일매일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하는 사도 바울의 간증처럼 매일매일 죽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다시 태어나고 그 거듭남을 계속 유지하는 성화의 거룩한 경험을 가는 사람들, 그래서 정말 마음속에 새 계명이 쓰여진 사람들, 머리와 생각과 마음과 심장에 하나님의 법이 쓰여진 사람들, 죄를 승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 너는 하늘에 와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을 갖췄구나. 너를 빨리 데려와서 내가 하늘에서 살아야겠다. 이런 선고를 그 심판 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성소에서 바로 지성소가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중보하고 심판하고 그런 놀라운 사업이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 성소를 바라보십시오.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하고 계시는, 사역하고 계시는, 봉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바라보고 지성소로 함께 따라가는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지성소의 경험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성소의 법궤 앞에서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의 빛 쉐키나 앞에서도 죽지 않는 경험을 가지는 것이 지성소의 경험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도 정죄함을 받지 않는 그런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생애를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열린 문에 언약궤가 보였죠? 네, 그래서 계시록 12장과 13장에 보면은 계속 하나님의 계명이 정말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참교회의 역사, 하늘에서 전쟁이 있고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탄생하는 그런 과정이 쭉 나와 있는데, 어떤 백성입니까?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하나님의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에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3장에 어떤 전쟁이 펼쳐집니까? 짐승에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서 어떻게 해요? 짐승의 우상이 생겨지고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에 환란이 오고,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백성입니까?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여자의 참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과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네. 하나님의 계명과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라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특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지성소의 경험을 하는 이 백성들이 다 준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5절로 6절에 보면 여기에서도 우리가 성소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5절로 6절입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며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여기서 말하는 증거 장막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증거 장막의 성전은 바로 지성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지성소가 열리고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오죠. 자, 7 재앙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법궤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쭉 요한계시록 15장부터 쭉 보면은 7 재앙이 나오는데 7 재앙은 누가 받는 것입니까? 악인들이 받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받지 않고 악인들에게 내리는 재앙이 7 재앙인 것입니다. 자, 이 계시록에는 놀라운 성소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까? 하늘의 지성소가 열리고 지금 하늘에서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지 어떤 봉사를 하고 계신지 우리가 하늘 성소를 향해서 눈을 주목하도록 이렇게 성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계시록에는 여러 가지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7 교회, 7 인, 7 나팔, 7 재앙 이런 것들이 마지막 우리가 갈 모든 길의 그 예언의 빛들을 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렇지만 특별히 이렇게 성소의 모습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서 성소에 들어있는 놀라운 구원의 도 그리고 그 놀라운 구원의 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소의 봉사사역, 중보사역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우리가 보면은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쭉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그 아사셀 염소가 20장 쭉 가보면 아사셀 염소 사단으로 표상된 아사셀 염소가 광야로 끌려가죠. 그래서 그 사단이 어떻게 돼요? 1000년 동안 무적행에 이렇게 결박되는 거. 그 다음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0장 쭉 이렇게 그 후에 보면은 그 다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새 예루살렘에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이 지구의 역사가 마치는 이 놀라운 이 역사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으로 가서 3절에 보면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죄의 역사가 다 마친 후에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거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제가 처음에 본문에 읽은 것처럼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여러분 하늘에는 성전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왜 성소가 없습니까? 하늘에는 누가 옵니까? 의인들이 옵니다. 어떤 사람들? 죄가 너무너무 지긋지긋해진 사람들,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죄를 승리한 사람들, 마음속에 새 계명이 쓰여진 사람들,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진짜로 이루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하늘에 오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속죄할 일이 없기 때문에 하늘의 성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성소를 다시는 보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다시 성전이 없습니다. 죄가 다
해결된 사람들만 하늘에 올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늘에서 중보 사역이 계속돼 가고 있습니다. 지금 곧 중보 사역이 마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다 그 앞에 불려지고, 그 사람이 진짜 하늘에 와서 이 구원의 모든 보상을 누리고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는 자격을 갖췄는지 이 다 체크하고 하나님께서 조사하시는, 또 누가 정말 하늘에 살 사람인지 그 적합성을 가졌는지 정말 찾으시는 그런 심판이 하늘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엄숙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죄를 승리한 백성이 되어서 하늘에 다시 성소가 없고 모든 죄의 문제가 끝난 그 평화롭고 아름다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혈의 피의 능력을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바르고, 또 그 은혜를 매일매일 공급받아서 죄를 승리함으로써 하늘에 또다시 성소가 없고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시고 어린 양께서 장막을 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실 그 아름다운 하늘에 우리가 다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준비를 다 갖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계시록을 통해서 그 속에 숨어있는 놀라운 성소의 모습들을 우리가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중보의 사역, 봉사의 사역을 하고 계신 것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그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해 보았습니다. 하늘에는 다시는 성전이 없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모든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된 사람, 모든 죄를 다 주님의 은혜로서 승리한 사람만 하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배웠습니다. 주여, 그 놀라운 일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모든 죄를 다 승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진 새 언약에 들어간 놀라운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놀라운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에 그곳에 다 들어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